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5권 6과 호세아 내 마음을 알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 1장부터 3장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동물을 떠올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이렇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야, 심부름꾼이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실제로 그렇게 동물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어떠한 일을 하거나 그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자는요,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진 그러한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죠. 그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아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분열왕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큰 번영을 누렸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갔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도 아니고요, 무슨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무슨 군사적인 문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적인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 그리고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면서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방 나라의 나그네가 될 거고, 거기서 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되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을 하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리더로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7절 9절을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이라고 하시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오래된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언약을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는지,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되짚어 보면서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복과 이 불순종의 저주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특별히 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를 하실 건데, 그 징계에는요, 기근이나 뭐 질병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전쟁에서의 패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살게 하신 이 약속의 땅,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여러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언약에 충성스럽게 순종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솔로몬도 초기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많은 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신들에게로 향했을 때, 그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뭐 정치적으로 뭘 얼마나 잘하고 경제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고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언약에 얼마나 이들이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그 마음을 합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셨을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초기에 누렸었던 그러한 번영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적인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의도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 심판이나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요,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겁니다. 호세아도요,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심부름을 더 맡겨주셨어요. 뭐냐면은 호세아는 말로만 그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으로 그 메시지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좀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명령의 내용만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명령만 보면은 정말로 사탄의 음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명령입니다. 가서 죄를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믿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하셨었죠. 근데 그때는 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결혼 서약을 하면서 결혼을 한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른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남편도 아닌 아내가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요, 이 당시에 호세아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그만큼 원하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선지자 호세아는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정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경고하십니다. 첫째 이름은요, 이스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그 나라를 패하실 것,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름은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참지 않으실 거고 심판을 연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였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그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혼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따르면서 섬길 때에 그들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모세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날이 지금 정말로 너희 코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로 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호세아를 통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러니까 처음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때와 같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서 그들의 신으로, 그들의 남편으로 부르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53장에서 배웠던 바로 그때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요, 이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1장에서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전히 뒤집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는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이 호세아 3장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호세아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먼저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요,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변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혼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배우자의 부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죄악된 우리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단순히 의무감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사랑해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가서 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호세아는요, 또 그 명령에 따라서 가서 고멜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말은요, 고멜이 호세아보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호세아가 돈 주고서 빼앗아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갔는데 거기서 노예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멜은요, 호세아를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호세아 1장에서 고멜은요, 이미 음란한 여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최소한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미 고멜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찾았고요.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총 은 30과 같은 가치가 됩니다. 당시의 노예의 일반적인 가치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멜은 그렇게 가치 없는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호세아는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의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왔고 다시금 이 언약의 관계에 머물고 회복될 것을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우상의 노예가 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은 30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 3장 5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를 찾게 될 거고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민족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들은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고멜이 좋은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즐기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고멜이 결국은 그런 삶의 끝에 노예가 돼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노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하면 언제든지 술 안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도박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순종을 하고 있고 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죄를 따라서 사망에 이를 운명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옥에서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되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로 고멜에 대한 건데요. 고멜은 다시 회복돼서 사랑하는 그런 남편 호세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고멜은 뭐를 했을까요? 남편을 배신하여 노예가 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서 아내로 삼은 것은요, 고멜의 그런 어떠함이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말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또 농부로 그렇게 수고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언급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그분의 약속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